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신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없다고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상 같은 어떤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도울 대상을 삼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라면서 좀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라질 것에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라지고 흐려지고 망가질 것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보다 특별하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간이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는 자기 암시도 아니고, 나는 찬양할 겁니다 라고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선포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찬양의 대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한 가지를 전심으로 칭찬하거나 찬양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찾으러 다니면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광야를 비롯한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안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민족들의 신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어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려 할 때는 은혜가 없었다. 사실 은혜가 완전히 없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남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미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삐져 있는데 밥은 밥 줘 그러면 뭐 이렇게 먹든가 막 이렇게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먹든지 말든지 아유 막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서 또 막 콩나물국도 끓여놓고 떠주지만 않을 뿐이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냉장고에 뭐 이렇게 뭐 채워놓기는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는 여전히 예비해 두신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원에 차든 그렇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는 났지만 우리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워 죽겠다라는 분노의 감정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시거나 자기애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속된 말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품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도 나를 사랑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남을 사랑하든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런 감정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사랑에는 질투가 수반되죠. 그런데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귀인들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귀인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가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잘 되고 싶다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신실함, 우리를 향하신 신의를 지키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신의가 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가끔 TV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인터넷, 유튜브나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과 이렇게 광주, 부산 이런 대도시를 떠나서 그 지방의 여러 소도시나 아니면 바닷가, 산, 계곡 같은 좋은 곳으로 놀러 가서는 집에서 키우던 개, 고양이 버리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버린 개들이 들개가 돼서 인근 주민들을 위협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지만 그 개들이 자기를 버린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고속도로에서도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개가 그 산에서 처음 가본 그 계곡에서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나를 버린 인간을 이렇게 만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막 반갑다고 쫓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제가 개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말을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줬던, 내 밥을 챙겨주고 내 잠자리를 돌봐줬던 그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잘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 때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이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 가져버립니다. 사람만큼 신의가 없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은 7절의 말씀처럼 7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안못 보는 이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 누군가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굶주렸다는 이유로, 묶여있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비굴해졌다는 이유로, 나그네가 되거나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를 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가정의 형편이 힘든 분들도 다 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놀부는 부자기도 하고 나쁜 놈인데 흥부는 가난하면서도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양분된 마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겠다, 저 부자들은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부자 되고 싶겠어요? 착하게 살고 싶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쇼,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억울한 마음 가졌으니까 무조건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는 그 음료수를 뽑아 먹는 사람,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옳은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500원, 1000원 돈만 넣으면 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부류의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편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무조건 그들의 편에서 돕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저런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져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가 되는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입어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 일인데 그분이 하신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로하시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애매한 말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를 이해하고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정말 집사가 돼도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구나. 집사가 돼도 이렇게 성경을 모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우리 편 들어준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믿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고집하고 살기만 하면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내 편이지 라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감정과 주변의 말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바꾸겠다고 그리고 혹은 바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고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 믿음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학년부가 여름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전학년부와 저학년부가 여름 캠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온전히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자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인들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겠노라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철로역정의 길을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호흡이 끊어지며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도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대대로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고학년부 아이들이 캠프 진행 중이고 전학년부와 저학년부의 아이들이 캠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허락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준비하는 이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사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평생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서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대대로 우리의 집안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고학년부가 여름 캠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전학년부와 저학년부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소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오직 사역을 집중하여서 목양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직원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